제가 이번 주간에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제일 많이 들고 또 준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합니다. 통상 제가 금요일 날 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원고 완성해서 돌아오는데, 이번 사랑에 관한 설교는 자료들을 많이 읽고 그런 가운데 완결되지 않아서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어서 이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말인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아무리 아름다운 용어를 총동원해서 사랑을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해보고 사랑받아 본 체험이 없다면 사랑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추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사추덕이라고 하는 말이 Four Cardinal Virtu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디널이라고 하는 말이 추기경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우두머리를 말하죠. 카디널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카르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카르도라는 말이 흰지, 경첩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첩은 철물입니다. 한쪽은 문틀에 또 한쪽은 문짝에 달아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경첩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덕은 경첩구실을 하는 덕이라는 말이죠. 우두머리 덕이고 어미 덕입니다. 뿌리 덕입니다. 이 덕에서부터 다른 모든 덕들이 파생되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춘다는 거 대단한 일이고, 용기 있는 일, 절제한다는 거, 정의로운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고매하고 고상한 성품, 인성을 위해서 참으로 기묘한 미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덕들, 신학적인 덕들, 영적인 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의 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덕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 엑설런스, 탁월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계속 축구를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새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공을 잘 차는, 축구 잘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아레테, 엑설런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서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바하나 아니면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음악가의 곡을 연주해냅니다. 피아노 잘 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레테,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인 특질이 되고 우리 인격적인 성향으로서의 어떤 아레테,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 규칙이나 부모님의 명령이 선하고 옳다는 확신을 갖고 아주 어려서부터 정직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다 보면 그것이 습성화돼서 제2의 천성이 되고 자연스러운 기질과 성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습성화시켜서 자기 몸에 자기 인격의 한 부분이 돼서
정직할 기회가 오면 저절로 정직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아레테, 정직의 아레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좋은 덕성들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습성화해서 체득한 인위적인 덕들, 인공적인 덕들, 우리가 자연적인 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이 덕들의 방향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돼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고 투옥도 감수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론의 문매까지 맞아가면서 그 노조 활동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와 정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입속이나 차리는 귀족 강성 노조 활동이 될 수가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득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성이고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얻은 자연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덕들을 전환시킬 때 우리의 성품이 완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같은 이 자연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금년에는 음식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하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절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대해서 내가 좀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다. 소망을 갖겠다고 결심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부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선물로 주어지는 덕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주입된 덕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 사람은 이 신학적인 덕들을 infused virtues, 주입된 덕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믿음의 불을 당겨주시고 소망의 불을 당겨주시고 사랑의 불을 당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고릴라나 침팬지나 돌고래가 IQ가 높아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이 아무리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리한 짐승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예배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모든 생물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을 공유하는 피조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이 있어요.
돌멩이나 쇠붙이는 불에 탈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불에 탈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불을 붙이면 활활 불에 탑니다. 문제는 불에 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불에 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착화, 점화시켜줄 때만 불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을 가진 그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가 불에 탄다면 나무는 불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스펀지라고 하는 것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유리나 강철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물을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물을 부어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 그 스펀지에다 물을 부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면 스펀지는 물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전도를 받는다든지 귀한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서 믿음의 불을 당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잠재력에다가 불을 당겨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아무리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자연덕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초자연적인 덕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덕들, 신학적인 덕들이 있을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들이 인공적인 덕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성품이 더 완숙한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망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어요. 동기들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이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 아니 동물 일체를 사랑하는 동물 사랑이 있고 장미나 수수나 이런 식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강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우주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테니스를 사랑하고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사랑하고 또 누구 스타를 사랑하고 바하를 사랑하고 모차르트를 사랑하고 피카소를 사랑하고 이런 음악 사랑, 미술 사랑, 예술 사랑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상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신학적인 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초자연적 신학적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도 어떤 성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은 어떤 황홀한 기분으로서 들뜬 감정 상태로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 쉐마,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까지도 이 쉐마, 이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학적인 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를 사랑하고 손흥민을 사랑하고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이나 전기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햇빛은 빛의 근원이며 빛 그 자체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추덕을 비롯해서 신학적인 덕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읽는데 항상 기초 자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대철학자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켜요.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히 땅, 자연, 인간, 현실, 5분의 4가 유실되고 5분의 1만 남았는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한 걸 제자들이 받아 적은 노트를 다 모아가지고 사후에 편집된 책입니다.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강의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후에 유고집을 만들어낸 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이게 서양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우정에 관한 챕터가 2장이나 돼요. 우정을 필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필리아라고 하는 말을 우정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은 상당히 폭이 넓은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끼리의 사랑, 모든 광범위한 사랑을 다 포괄하는 용어가 필리아이기 때문에 우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필리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지는 않죠.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어보니까 2가지가 항상 필요해요. 첫째는 즐거움, pleasure. 친구를 만들 때도 그 친구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두 번째는 유익,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중모고는 즐거움을 주든 안 주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친구 그 자체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 친구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나 안 주나, 말할 때 좀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하나 즐거움을 따져보고 금전적인 유익을 비롯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안 주니 이걸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이 즐거움과 유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말 사랑하면 용모가 어떻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말든 지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돈이 있는 늙은 남자는 젊은 여성에게 즐거움을 얻기 위하고 젊은 여성은 돈을 얻어서 금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즐거움이 사라지고 금전적인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너무나 쉽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인격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즐거움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주는 유익을 사랑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의 관계도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유익을 나도 주고 그쪽도 나에게 주는 관계는 참 좋은 관계인데 내 쪽에서는 즐거움을 주고 그쪽에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해 버리게 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에게 유익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너무나 쉽게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할 때 그의 외모, 얼굴을 바라보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즐거움만 가지고 사랑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가 주는 즐거움을 사랑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할 때도 그 금전적인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 자체도 쉽게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지위가 밑으로 강등되고 떨어지면 그 사랑도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말하는 사랑의 행위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자체로서의 사랑, 즐거움이나 유익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들뜬 기분, 황홀한 기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성 안에, 성품 안에 고착된 도덕적인 특질로서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정직이나 겸손이나 절제나 용기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이 쌓이고 사랑도 습성화돼서 내 인격의 성향이 되고 기질이 되는 것, 이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요소가 돼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깊은 사랑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주는 사랑이 사랑을 받는 그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손자를 사랑하게 될 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지 않고 귀염둥이 노릇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손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사랑을 주는 자고 손자는 사랑을 받는 자고 이것이 성숙이 돼서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이 일방적인 방향만 가지고 쌍방교류가 될 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진실하고 우월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은혜의 베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누군가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외람된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내리교회에 온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어떤 어른은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까지 설날이 되면 다 모이라고 그래요. 세뱃돈을 나눠주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쪽이 은혜 베풀고 도움을 베푼 사람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진 그런 정성 끝에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심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술 작품과도 마찬가지죠. 예술혼을 가지고 어떤 예술가가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들어냈을 때도 마찬가지. 만약 그 만들어진 작품이 생명이 있어서 자기를 만들어준 제작자를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작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 작품이 작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는 그 작품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자기의 일부고 자기 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땅을 파보니까 자기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과 1, 2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 하다가 보물단지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법적으로 이 사람 걸린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윤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났을 때 1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가 있었는데 너무나 찬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다 무색해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보석의 여왕은 다이아몬드지만 예수님 시대의 보석의 여왕은 진주입니다. 인공 진주가 없는 시대에 그 천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잠수해서 조개를 채취하고 그걸 세공 작업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진주와 보석의 여왕이에요. 보석 대상입니다. 최고 가는 이 진주만을 사고 팔고 했던 이 보석상이 어느 날 극상품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시는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진주를 발견해서 두 눈이 이렇게 떠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여겼던 진주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야만 한다. 예수님이 보화와 진주와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화와 진주 같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전력 투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더 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화와 진주와 같이 여기셔서, 여기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수 있죠. 거꾸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만들어낸 최고의 보화와 진주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넘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위계의 질서에 따라가지고, 지위에 따라가지고, 신분에 따라가지고,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가지고, 노인이냐 젊은이에 따라가지고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이 신강, 임금님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모범이 되고, 부위 자강, 아버지는 아들의 모범이 되고, 부위 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 또 임금과 신하, 부부간에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다 위계 질서가, 사랑의 종류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더 사랑하고, 지위가 낮다고 덜 사랑하고, 나이 많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나이 적다고 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장로교 신학자, 18세기에 살았던 장로교 신학자 책을 읽어보니까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고 회의 가고 상담하고 이것 빼고는 하루 13시간씩 공부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8시간 줄 알았는데 더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책을 보면 13시간을 하루 공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13시간씩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경의 달관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제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학생이 정답을 다 알면서도 선생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답을 하시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네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이중계명이 성경의 본질이죠. 그래, 너 잘 알고 있다. 너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이게 어떤 예수님을 한번 떠보려고 했던 게 이게 좌절되니까 이게 무안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질문을 또 던져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지구상에 79억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과 비이웃을 경계를 그어줘야 내가 이웃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사마리안 비유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리고 내려가던 유대인 나그네가 강도 만나가지고 소유물 다 뺏기고 옷 다 벗기고 얻어맞아서 죽게 됐어요.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지나갔겠죠. 유대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신변 안전 때문에 지나갔겠죠. 세 번째로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원수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정성을 다해서 그 나그네를 돌보고 목숨 살려주는 이야기. 중요한 거는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 그러면 항상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객체로서의 이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교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객체로서의 이웃 개념을 주체로서의 이웃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 우리는 항상 누가 내 이웃이냐? 고향 같고 학교 같고 종교 같고 취미 같고 뭐 즐거움 주고 유익 주고 이런 것만 따지는데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네가 이웃이 돼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바울 서신의 절정입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가 고린도 13장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랑장, 사랑의 송가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연애편지 쓸 때 인용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사로 인용 많이 합니다. 심지어 추도사에 인용할 때도 많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내 이름을 대입시켜서 흥규는 이렇게 한다면 다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요. 우리는 형편없이 사랑이 모자란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종현이는, 미정이는, 경희는 이런 이름을 대입시켜 보면은 내가 사랑한 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나는 엉터리 사랑을 했어. 이걸 느끼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서정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따로 썼던 그런 글들을 12장, 14장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상당수의 학자들은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 문제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13장은 문맥상으로 볼 때 또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볼 때도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열이 심한 교회예요. 세상 자랑, 세상 지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색 당쟁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가지가지 은사를 풍성히 받아 누린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받은 은사만 최고고 남이 받은 은사는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읽어야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 은사, 예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이런 엄청난 은사에 대해서 각기 자랑하며 내게 최고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중요한 말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는 이 말 너무 중요한 말.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치료하고 화해와 일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부분이고 4절로부터 7절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볼 이 말씀은 사랑의 속성을 기술하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기술하는,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3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상에서만 필요하고 소망이라는 것도 지상에서만 필요하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천국에 가면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바랐던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사랑만큼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변함없는 가치를 이루는 영원한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이 덕들도 대단한 덕들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천국까지도 계속되는 유일한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바울이 재미있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격 단수를 조건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쓰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인데 나는 그 예수님 사랑에 도저히 나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겸손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언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건데 사람의 방언도 대단한데 천사의 방언, 하나님의 시중드는 천사가 하는 그 방언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언어 아닙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삑삑거리는 소리만 나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황홀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 대면 관계까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런 언어 행위는 삑삑거리는 의미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은혜 받아가지고 미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 일어날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신령한 지식,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것이죠.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일부 재산을 풀어가지고 구제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화형, 순교하는 걸 얘기해요. 순교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4번 나와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두 말만 잘 잡으면 1절로부터 3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파악이 돼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모든 것, 내 자랑, 내 성취, 어떤 행위도 사랑 없이 하게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을 읽을 때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최고의 설교문을 준비해서 최고의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문필력을 갖고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써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키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는 걸 대입시키고 그것이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이런 사랑을 간직할 수 있지, 연애 편지 쓸 때, 결혼식 주례사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